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다는 의미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도 장엄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일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태초의 세상을 완벽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움, 그 기쁨이 흘러넘쳐 창조의 캔버스 위에 우주가 그려졌습니다. 그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리듬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살롬이라 부르는 상태, 즉 단순한 평화가 아닌 온전함과 총체적인 평강이 깃든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속에 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마음의 투명한 상태, 완전한 신뢰와 조화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완벽했던 살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균열은 우주 전체,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세포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망가졌으며 우리의 육신 또한 죄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가 뒤틀고 부서뜨린 모든 것을 구속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부와 영원부터 함께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듯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항상 행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진노를 온전히 흡수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삭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우리의 모든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복음의 첫 번째 측면인 칭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칭의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의 가문, 내가 교회에서 자랐다는 배경,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개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만든 도덕적 기준에 맞추려 애쓰다가 지쳐서 예수님은 내게 효과가 없어라고 말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고자 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측면입니다. 아마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론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오해합니다. 흔히 만화에서처럼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하얀 옷을 입고 구름 위에 앉아 하프를 켜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성경은 그런 그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써 정련되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이 땅을 그냥 내어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강이 흐르고 성벽과 집들이 있으며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이 오면 사막이 장미로 뒤덮이고 산꼭대기에서 달콤한 포도주가 흐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더 이상 죽거나 병들거나 슬퍼하지 않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48인데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잠을 잘못 자기만 해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듯 각자의 문화와 재능을 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세상,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는 완전한 연합. 그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미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듯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 그 완전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잃어버림의 슬픔도 없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커져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로 이 장엄한 종말론적 그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 즉 도덕적인 행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 근본적인 심장의 변화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수평적인 문제들, 즉 죄와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는 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깊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중독과 분노와 폭력의 속박에서 이끌어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필요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칭의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세상의 깨어짐과 나의 실패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를 뚫어지게 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길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아내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 이 교회의 목사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는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누군가 과거의 잘못으로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 할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독특한 억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기에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기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도 그 나라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은 더디고 지저분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을 통해 얻는 칭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뜨거운 계절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건조하고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 그는 주님은 어찌나 가까우신지요. 라고 노래하다가도 금세 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리이까? 라며 탄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거리감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고 죄에 대한 미움도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당신의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창조주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잠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만 여겨왔던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구하기보다 분주한 종교 활동으로 삶을 채우느라 기쁨도 의미도 없이 지쳐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원합니다.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생기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다시 불일듯이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싶다면 그 소원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름을 깨닫게 하심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하심도 당신의 선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